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기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생각한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주님이 빨리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니다 너의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 저는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 부활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직도 믿음이 안 가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생긴 그 순간 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어서 믿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 살아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장례를 맞이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미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왜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럼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증거일까요? 그렇다면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전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살 거야. 당신은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습니다. 혹시 상조에 가입하신 거 있으면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2000년 동안 살아서 예수를 만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인 걸까요? 저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영생에 맞추고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안에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속한 또 우리 목회자 단체에서도 어떤 여행 일정을 하거나 할 때 같이 또 임원으로서 회의하면서 어떤 여행을 할 것인지 어떤 선교지 방문할 건지 할 때 보면은 이 여행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비행기 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에 가는 비행기냐, 몇 시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는 비행기 표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스케줄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번은 되게 이 여행 상품이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봤더니 보니까 3박 4일짜리 여행인데 숙소에서 자는 건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비행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3박 4일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냥 짧은 1박 2일 정도밖에 안 되는 여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비행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비행기에서 하루를 마치는. 그래서 이 비행기의 시간이 언제냐? 또 언제 출발하고 언제 한국에 도착하냐에 따라서 그 사이의 스케줄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 일찍 가는 비행기를 탔다면은 도착했을 때부터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여행 일정이 있을 것이고, 또 돌아오는 것도 저녁 늦게 비행기가 있다면 그 돌아오는 날의 모든 일정도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출발하는 날에 비행기가 밤 11시에 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날 하루는 아무 일정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또 도착하는 게 보니까 새벽 5시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날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일정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우리 생의 모든 스케줄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탄생과 죽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쩌면 탄생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죽음은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고민이 많아졌느냐? 죽음이 좀 늦춰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70대면 웬만한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직장 다니는 분이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내가 평생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는데 그래도 한 죽기 전에 몇 년은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은퇴 안 시켜주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막 80, 90, 요즘 80도, 어제도 우리 어머님, 우리 성도님 어머님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좀 다리 좀 불편한 거 말고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90도 너끈히 넘기시고 사실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90대 넘어야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근데 집에 이제 돌아가려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가 원래 계획에는 아침 7시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저녁 11시 비행기로 바뀌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새로 짜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뭐냐? 갑자기 내가 오래 살게 됐는데, 죽음이 늦춰졌는데 그 시간들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고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복잡해진 것을 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상적으로 본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나지 않아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한참 미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의 대통령은 알래스카에다가 핵미사일을 놓고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린 다 멸망하는 거라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재밌는 선상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갑자기 사표도 안 쓰고 그냥 무작정 그냥 회사에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얼마 못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 가족들하고 내가 이 일터를 위해서만 내 인생 다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억울하게 느껴졌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혼자 몸으로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방황하는 그런 장면들. 또 평생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부활신앙은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인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시죠, 이제 6개월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뭐 이런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6개월 후면 제가 천국 가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가 너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잠시 마치 연극의 무대로 치면은 1막이 끝나고 잠시 그 무대를 닫았다가 다시 여는 2막이 시작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또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를 갈 일이 생겼어요. 출장을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만 특혜가 내린 거예요. 당신은 다음 비행기로 안 가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원하는데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뭘 할까요? 갑자기 자기가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새롭게 짤 거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초조함, 내 인생에 대해 촉박해하고 초조해하는 모든 근원은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영생을 위해서 잠깐 커튼을 닫았다가 펼치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무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명언을 할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말을 한 사람은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인 로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로츠 목사님은 뭘 하셨느냐? 그 당시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저항했던 그런 어떤 히틀러의 독재와 그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때 이 독일 국민들은 아주 히틀러를 완전히 영웅처럼 받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실제로 또 많은 독일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로츠 목사님도 순교를 당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목사님 이러다가 이 세상이 망하고 목사님도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하나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불바다가 되면 사과나무 하나 심어도 어차피 그 사과나무도 불바다에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종말은 파괴와 멸망이지만 나에게 종말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하루라는 사과나무를 심는 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새로운 영생의 시간을 위해서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세상에 불의가 있고 세상에 지금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목회자의 사명, 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게 내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비행기표는 없어요. 우린 영생이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심어야 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내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나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나? 죽기 전에 안 하셔도 돼요. 죽고 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나는 한번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번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고 맨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안 하셔도 돼요. 천국 가면요,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희생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믿고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다음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요즘 영화들 중에 보면 이 불사신에 관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산울림 선교에서 들녘을 갔다 보니까 들판에 그냥 이 나무들이 그냥 파릇하게 그냥 자랐고 바닥에는 땅들에는 풀들이 예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는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땅들이었고 앙상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나무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날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단한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또 잎이 자라고 또 새로운 또 풀들이 자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천국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면은요, 천국 가서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난 말씀 듣고 살면 불편하면요, 천국 가서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말씀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천국 문에 들어갈 때 고민할 것 같아요. 거기 입구에서 당신은 아직 천국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럼 어쩌면 다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시간, 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훈련하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또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강한 주님의 강한 이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미군 내에 계신 분의 초청을 받아서 미군 부대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벌써 한 20,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기 이태원에 있는 미8군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거긴 미국이더라고요.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미국식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군무원들도. 근데도 그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언어도 영어를 쓰고 행동도 미국 사람들, 어디 미국 드라마에서 본 제스처를 취하면서 행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곳에서 이것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제 한국 땅이니까 또 한국식의 생활하고 한국식의 말을 쓰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사는 자처럼 사는 시간들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전에 끝났던 이 드라마 중에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나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또 첫째, 둘째를 또 키워야 되니까 3일 정도 알아두었다가 일어나서 또 가서 애들 밥을 먹이고 또 집안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이 걱정돼서 아이고 너 어떡하니?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살면 사라진다. 그 말을 듣다가 그래 우리 인생은 참 힘들어도 아파도 억울해도 살아야지. 살다 보면 또 사라지겠지.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듣다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라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자는 걸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자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억지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처럼 살면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말씀과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떠난다라는 말, 우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태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떠난 것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택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근심하고 고민하고 떠나지 못하는 답답하고 힘든 땅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참 평택에 올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또 평택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시게 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평택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이 나타난 땅임을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이 평택 땅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란 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획이 없다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양들이 갑자기 막 수백 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뭐 더 하란 땅보다 더 풀이 많고 하란 땅보다 더 물이 많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란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지 않아요. 하란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땅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우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도 나그네 땅일 뿐이에요. 달라진 건 뭘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또 이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자라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복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뭐 이렇게 살까요? 내가 평택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셔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우리는 굳이 아브라함처럼 어디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듯이 또 다른 도시로 이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주하겠지만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택을 더 이상 하나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한 자, 부활신앙으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복이 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내 자신을 뭐라고 봐요? 나는 화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암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는 실제로 우리를 바꾸는 심리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고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존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옆 사람도 복을 다 빼앗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만든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인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복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를 만난 사람도 복을 누릴 거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가짐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이 되는 존재로 살도록 내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복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일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이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거 평택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정 침례교회에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가짐부터 바꾸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좀 복을 얻어먹을까가 아니라 나를 복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 내가 거기 가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뭘 얻어먹을까, 그 마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간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로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내 인생은 나의 것, 엄마 아빠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유도 내가 알아서 먹고 기저귀도 내가 알아서 갈고 변도 알아서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응애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엄마 아빠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린 영생할 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이 되는 존재로 부활한 자로 만들어 주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한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안 땅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하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할 자로서의 태도로 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자답게 오늘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간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이제는 나는 하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땅을 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되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경험하는 은혜, 그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한 몸, 영생한 자의 몸이 날마다 만나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결혼에 주님께서 비유하신 문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몇 가지를 봤는데,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남자가 이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쉬는 날 막 짐을 싸는 거예요.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가 요즘 아파서 친정에 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비울 것 같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말로는 아이고 어떡해, 장모님 어떡해, 가서 장모님 좀 잘 간병하고 나는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해놓고 아내가 나가자마자 문을 딱 닫고는 어떻게 돼요? 총각 때 자기 집에서 하던 모습대로 그냥 막 늘어져가지고 막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당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나와 함께 이 집에 머무는 자처럼 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옆에 있든 없든 배우자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막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이 신랑이 밖에 나가자마자 결혼 반지를 싹 빼서 주머니에 넣고는 총각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평생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 걱정은 안 하고 남편 출장 가면 그냥 그때부터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처녀 때처럼 행동한다면은 그 결혼이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든 같이 없든 어떤 마음이에요? 늘 내 옆에. 근데 신랑이 있다, 신부가 있다는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 다 신랑이 없어도 신랑이 있는 것처럼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신부가 없어도 신부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든 바깥에서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유, 예수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순댓국 먹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절기를 만나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아니 지금 이 절기에 금식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게 맞지? 그게 금식하는 게 맞니? 우리 제자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같이 우리 순댓국 먹으러 가자니까 기뻐서 순댓국 먹고 오늘 즐거운 여행을 하자 하면 즐거워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죽거나 고난을 당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랑처럼 여기는 내 제자들은 마치 신랑을 잃은 신부처럼 절망하고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산다는 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갓 결혼한 이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요, 직장에 있어도 계속 손에서 뭘 못 놔요? 스마트폰을 못 놓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신랑한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신랑과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한 몸이 됐으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 눈에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 마음에 누구만 계셔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영생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치 막 갓 결혼한 신랑 신부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든 누구를 떠올려요? 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누구 생각해요? 아이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받고 또 사람들과 사는 시간들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머지 시간들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상처를 줄 것이고 또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부활한 존재인 것을 믿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고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 인생의 힘든 것 주님과 나누는 기쁨.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쁨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때 그는 잠시 두 눈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두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어요. 그가 다시 눈을 뜬 뒤에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눈에 늘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그 성령님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성령님이 보이고 거친 길을 가도 성령님이 보이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임 당해도 성령님이 보이고 내가 힘든 폭풍 속에 있어도 성령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 위에 있고 그 함께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배가 벌써 파손되기 시작했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이제 우리 죽는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석에서 자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는 거예요. 남들은 막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거친지 이미 이 배의 운행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파도에 쓸려가는 거예요. 쓸어가다가 험한 파도가 옆으로 한번 탁 쳐서 뒤집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다 이 바다 지중해에 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 이 물에 수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올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옆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대고 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쳤나 보다. 실성했나 보다. 이제는 이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미치게 만들었나 보다. 아마 분명히 그 바울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었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 파도도 보이지 않고 이 죽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당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어젯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파도, 이 풍랑 너 못 삼켜. 너는 이미 부활한 자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내가 다 생명 지켜줄 거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나를 만나서, 복인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풍랑을 만난 바울처럼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부활한 인생입니다. 새로운 땅을 사는 자예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는 폭풍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